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의 감사제를 맞이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경배하며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더 큰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며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놓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사 저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며 드리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나 어제는 이때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무장하여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감사주일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감사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없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송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도 힘을 써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을 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저 인천에도 오시고 또 강남에도 오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자보다 또 현장 예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먹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었고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 손해된 것도 있었고 잘못된 것인가 이런 마음의 판단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다. 흔히 말해서 땡큐맨, 감사맨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종종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베스트셀러였던 우리 정강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계셨죠. 또 여러분에게 감사 얘기를 나누어줘서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목표만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기 나이 숫자대로 한번 감사해보자. 40대는 하루에 몇 번? 4번 감사하고 50대는 하루에 5번 감사하고 60대는 하루에 6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감사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최고의 그리고 꼭 필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이 아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이게 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쁘게 담아서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갖다 주시겠죠?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과 다르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야, 네가 하나님이든 말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 너 인정 안 해.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추수의 감사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아요. 내가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을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짓밟는, 하나님을 낮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말 자체에 감사의 말이 있느냐, 감사의 말이 없느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느냐. 인간이 삶에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 정도의 일이 전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좀 어려운 말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의 모습에서 감사가 있는 삶과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었는데, 신경을 써주었는데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으면 괘씸해요. 속상해요. 다시는 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참 행복하죠. 내 삶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막 높아져요.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나도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신감이 높아지고 내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고개를 숙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만족과 성취감과 행복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레위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우교병과 고운 가루 섞은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 제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 그러니까 제물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도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는 참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감사는 첫 번째 깨달음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우리는 찬양 드렸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깨닫게 되는 순간 뭐가 있느냐? 감사의 놀란 역사가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요. 그러나 그 속에 깨달음이 어떤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가 날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도리어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감사, 불만과 만족의 차이는 그 일 자체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일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지하냐 깨닫느냐, 이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었잖아요. 밥을 먹기가 참 힘든 시대. 삼시세끼를 해결하면 정말 좋은 시대. 고기 한번 먹으면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골 모교회는 1년에 한 번 닭을 잡아서 닭 육개장을 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소고기국을 먹은 것은 1년에 몇 번밖에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배 한번 부르게 밥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그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화하면 통닭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대가 되었죠. 소고기 한두 번 최소한 1년에 몇 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행복하냐 물어보면 옛날보다 행복하지를 않대요. 참 이상하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때 뒤돌아보면 뭔가 그때는 춥고 배고팠지만 그 속에 가지는 정이든지 따뜻함이든지 인간적이든지 가족의 보살핌, 부모의 사랑,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고 만족스러운 일을 많이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이 반응하는 순간적인 반응 그대로 있는 것인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가 뭐라고 기도하냐고 부탁하냐면, 목사님,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다른 것 안 따져요. 그전에 아이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고 울고불고 속상했던 사람이 그때는 다른 것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애가 건강하게 그냥 내 곁에 살아 같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좋겠구나, 만족스럽구나, 행복하겠구나. 새로운 깨달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요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참 우리 성령님 참 힘드시겠다. 우리 성령님 참 힘드시겠다. 참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궁창 같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기적인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 충성스럽지 못한 삶의 순간이 많은 내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그걸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님 참 미안합니다. 성령님 참 힘드시겠어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참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함께 계시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요 몇 개월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성령님 참 힘드시는 부분이 있구나. 성령님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왜 삶 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부족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원망할 일이 많을까?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깨달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지수가 주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더 높아지면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무리 흔히 말해서 대박스러운 수도 없는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만족과 그 행복은 잠깐 있다가 별게 아닌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나 깨달음의 시간을, 깨달음의 은혜를, 깨달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까지도 그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는 깨닫는구나. 내가 인생에 불행하다. 내게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참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때문이구나. 이 사람 때문이구나. 이 일 때문이구나. 저 일 때문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 깨달음의 문제가 나에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 속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는 산수예요. 산수.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고 우리가 들렸던 429장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는 것이 뭐죠? 바로 산수입니다.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제가 수학을 좋아해요. 공부할 때 늘 수학 문제로 시작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다 마칠 때도 수학 문제를 풀고 야 너무 좋구나 하고 수학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그 다음에 잠을 잤어요. 그만큼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왜 뭔가를 생각하고 추리하고 대입해보고 답을 확인했을 때 정답을 맞췄을 때 그 만족감은 정말 엄청난 만족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2 때인가 되어지면 문과를 가야 될 것인가 이과를 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되고 싶고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중3 때. 그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문과를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수학을 진짜 좋아하고 수학 성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과를 가야 돼요. 갈등이 있었어요.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과를 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를 가야 되는데 이 갈등과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문과를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물어보니까 제 마음에 상처되시는 말씀을 어머님이 하셨어요. 야, 너 형은 알아서 잘 하더니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잘 모르신 거죠. 근데 저는 말하기를 어머니한테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네가 목회자 될 거니까 문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완전히 좀 찬물이 끼얹어서 좀 섭섭하고 지금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웠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일까?
수학의 과목 중에서 방정식을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학에 입문하게 되어지는 문제에 확률이 나오지 않아요. 왜?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확률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저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바로 감사의 문제이다. 무슨 문제라고요? 감사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방정식이고 제일 어려운 확률의 문제예요. 그만큼 감사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 맞아. 감사의 문제가 참 쉬운 거는 아니구나. 여러분, 감사는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 여러분, 내 앞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뒤를 볼 때 내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앞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때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만들어져요. 뭐가 생길까요? 확실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신념이 만들어져요. 이 앞길이 내가 알 수 없고 이 앞길이 어떤 장벽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배짱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산수를 잘했던 감사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제국에 무기도 엄청 첨단을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조롱하고 비판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목자로 있을 때 사나운 짐승도 내가 이겼고 양들을 다 잃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저 블레셋쯤이야.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났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 무섭고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수학 문제를 산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수학 좋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수학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받은 복을 잘 계산해 놓는 그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까지도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제까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까지 이 위기를 내가 다 해결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이 문제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미리 땡겨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마치 돈을 빌려서 미리 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충족해지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감사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들 눈으로 보았던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그거를 바르지 않았던 수많은 저 거대한 심지어 바로의 왕, 그 신의 아들의 집안까지 다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도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불평하고 오망하는 거예요. 왜 불평과 오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 문제가, 이 감사의 문제가 수학 문제만큼 참 어렵구나.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죽게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인생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문제가 인간의 생명과 생사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백성은 죽고 싶다, 죽어야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민족이 죽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내 인생도 죽고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있는 곳에 내 가정이 죽고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도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문제는 참 어렵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진리,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 단순함 때문에 그 놀라운 가치를,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수학 문제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 쉬운 산수 문제, 수학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학 문제 못 풀어서 이 땅에 주어진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 여러분, 좀 어려운 접하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회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가 있죠.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이분이 나이가 아주 나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후임 회장이 발머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2대 회장이 되었던 이 발머의 시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도리어 침체기를 겪고 정체기를 겪습니다. 그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발전을 하지를 못해요. 도리어 조금 확은 아니지만 정체기의 기간을 겪고 약간의 쇠퇴기를 겪어서 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머가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3대 회장이 누가 등장하냐면 사티아 나델라, 이름도 나델라예요. 이름이 재밌죠.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이 사람이 출신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발머와는 전혀 다른 인도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흔히 말하자면 좀 파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삼성전자의 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장이 인도 사람이다 라고 정해놓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왜? 파격적이라도 너무나 파격적이 그런 일이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티아 나델라가 등장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치기와 쇠퇴기를 겪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기업 중에 16위입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이 순위가 독일의 자동차 이름 알고 있는 회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우리가 건호 집사님 다 살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위냐? 2위가 되었어요. 1위는 누굴까요? 애플이에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체기와 쇠퇴기를 겪고 있던 이 회사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누구냐?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 인도 출신이었던 사티아 나델라가 이만큼 회사를 다시 성장하고 다시 발전시키도록 만들었다. 제가 왜 갑자기 기업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어떤 흐름에서 인도 출신의 인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택해서 회장으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것이냐?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감사라 그러고 말을 하니까,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감사에 대한 중요함과 감사의 위대함과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원망할 일도 많고요, 불평할 일도 많고요, 화가 날 일도 많고요, 섭섭할 일도 많고요, 손해볼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할 것인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 하나가 한 회사를 살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감사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하나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속에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친구들 모이면서 남양주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목사님도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역들 모이고 할 때 무조건 나눔의 시간에 내가 감사하는 걸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구역 모이면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막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막 끄집어내야 돼. 만들어내든지 끄집어내든지.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감사를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무 강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참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굉장히 막 말도 거칠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서서히 변화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목회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목회자가 정말 힘들고, 제 선후배 친구들, 저는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목회자가 정말 제일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장로가 되어도 사람이 안 변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고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대단한 능력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 그만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정말 사람 변하는 게 어렵거든요. 저도 제가 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구나. 내 자신을 내가 변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성도들도 얼마나 참 어려울까. 저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받았고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왜? 나를 보더라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좀 이 사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죠. 또 어떤 때는 야, 이제까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변하고 좀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내놓아야 될 치료의 마법의 기술과 지혜가 뭐냐.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그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를 하는 순간 내 마음도 감사를 이야기해 주는 순간 우리 가정도 주변의 사람들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정말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오랫동안 말을 듣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잔소리로, 가르침으로, 이야기로 그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 속에, 적당한 이해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좀 행복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좀 분위기를 그래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여러분,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내 한마디의 감사가, 진심을 담긴 감사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꼭 감사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전하여서 새롭게 인생길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정하는, 높여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많은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드러난 복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복이 있고 지금의 복이 있고 미래의 복을 기억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수의 감사 제기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100배의 이삭에게 주었던 감사의 축복을, 감사의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한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여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의 손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귀한 예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나눔의 사랑 가운데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천배만배로 더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한 주간도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감사 예물자 위에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는, 때때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는 시간 속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오니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10의 1절을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11조의 축복과 11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남을 돕고 또 도와주고도 남을 믿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생명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사탄의 계략에, 세상의 유혹에,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에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만 가지 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주변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예전과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없고 이번 주가 우리 중직자들 랠리 금식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이 땅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요. 그래서 감사를 실제로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고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또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예배드려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 생각하시고 우리 새벽기도 꼭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 진짜 새벽은 진짜 죽어도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의 훈련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꼭 함께 아니면 이 현장에 오셔서 감사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원 집사님 또 이점희 권사님께서 또 귀하게 떡을 주문해 주셔가지고 중지자로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아마 가실 때 과일도 좀 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한 헌금으로 또 추수의 절기를 조금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과일도 드시고 떡도 드시면서 받은 복도 한번 세워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그런 먹음을 통해서 감사절기는 또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또 함께 귀하게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와서 미리 청소도 하시고 또 귀하게 한 주간 동안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크나큰 은혜와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시인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짐하며 헌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추수의 감사 저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온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